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제가 새해 첫날 노말인데 교회에서 안교장 인사말을 했었는데 그 인사말을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76 years old 할머니가 6 years old 손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암개야, 한국말로 기막히게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기막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러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막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예. 그 할머니가 그 손자에게 그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6살짜리 손자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할머니 그거 쿨 그러는 거예요. 쿨. 아, 네.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 시원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아, 시원하다. 쿨. 야, 시원하다. 그리고 뜨거운 그 욕탕에 들어가면서도 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런 한국 민족에게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뭐 awesome이라든가 뭐 amazing이라든가 혹은 또그 fantastic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 단어보다는 이 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한국말을 알아듣나 못 알아듣는 거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쿨. 아무쪼록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쿨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아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기억절과 주제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정했습니다. 18. 오늘이 며칠인가요? 1월 18일입니다. 음. 그래서 성경 본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성경절이라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제가 택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라. 능력이 아멘. 된. 예. 아멘. 십자가는 나에게 짐입니까 힘입니까? 힘. 확실한 거죠, 그죠? 그러나 왜 짐이 아니고 힘이 되는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절을 택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짐이 아니고 힘인가?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걸 조금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전체를 제가 포괄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핵심 단어 세 개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른 다음에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이 31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나에게는 짐이 되는가 힘이 되는가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전체에 어떤 책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깊이 들어갈 시간은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 여행 때 18개월을 철회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보통 다른 데는 뭐 짧게 지나가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에서는 18개월, 1년 6개월을 철회하면서 개척한 교회예요. 얼마나 애정이 깊은 교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고 여러 이제 왔다 갔다 왕래에 서신 편지를 하고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기록한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서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주후 약 57년경에 기록한 책이 고린도전서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가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이게 사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기록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 바울의 읽어보면 그 신자들에는 바울이 애절한 사랑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 다음에 그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이 배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구나 하는 걸 비유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강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주로 그 칭의, justification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성화를 강조합니다.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양쪽 다 칭의와 성화를 얘기하지만은 주로 강조점이 뭐냐 하는 것은 로마서는 칭의를 주로 강조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성화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는 주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해석이 위주라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를 직접 적용하는 문제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랙티컬한 거를 강조하고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주로 신학적인 이론이라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프랙티컬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는 주로 바울을 관점에 보면 신학자 바울이라 그러면 고린도에서는 행정자 바울. 그렇죠? 로마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능력을 많이 강조한다면 고린도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다. 하면 그런 있습니다. 우리 죄를 강조는 반면에 고린도에는 우리는 그 죄 속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성화에 강조하는 죄의 힘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의 기별입니다. 이제 조금 아웃라인이 좀 오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1장에서 그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뮤트 다 푸시고요. 자원에서 순서 이렇게 좀 한 단락씩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 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여. 하는 거예요? 참여.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예배 한번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Worship is Verb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요. 예배는 동사입니다. 동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가자시고 우리는 참여자입니다. 액션, 대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뮤트 다 푸시고요. 한번 1장을 읽으실 때 제가 질문 드린 거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문제 해결책에
핵심 단어 세 개가 무엇인가? 거기에 신경을 좀 쓰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다 읽는데. 자, 어느 분이 한번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1절,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계속 읽어주세요. 3절까지.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빨간 글씨로 된 거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아멘. 믿으시도다. 자, 다음 아멘. 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의 말한 말에 내가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아멘. 예, 그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 예. 예, 또 읽으셔도 됩니다. 예.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18절부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22절부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26절부터 30일까지 마지막 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다 지혜있느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자, 1장에 나와 있는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게 뭐죠?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자, 1장에서는 분쟁이 나옵니다. 편가르기. 그죠? 네.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아볼로파다, 케바 파다, 그리스도 에바, 파다. 그리스도. 이 편가리가 나옵니다. 예. 어떤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그러죠. 목사파, 장로파 나눠주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나는 목사파도 아니고 장로파도 아니고 누구 편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 예, 편대. 예수님. 하나님 편이 하나님 편이 그리스도파. 분쟁이 고린도 교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성적인 부도덕, 근친상간, 음행, 간음, 탐색 이게 5장과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또 교인 간의 법정 소송이 나와요.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이. 결혼과 성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문제 많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로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성만찬 하는데요. 부자들이 그냥 잔치예요. 먹고 즐기는 거. 그 다음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나오죠. 이게 나오죠. 그 다음 방언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 고린도 교회. 하여간 문제가 많아요. 자, 이 문제 많은 교회에 향하여 오늘도 두 가지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 많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성도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죠? 예. 문제 많은 교인들을 우등생 교인으로 보는 비결이 뭘까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많지만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문제 많은 교회의 그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라 부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은 교회를 여기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예요. 아멘.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금 제가 9가지 문제점을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고린도전서 1장에 답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실 때 주로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답이에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항상 이 체크밤 이렇게 정리하면서 줄을 그으면서 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핵심 단어 세 단어가 저는 뽑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 거 뽑은 걸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린도서 1장에서 핵심 단어 3개. 여기 감사. 서두에는 십자가에 대해 아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거의 뭐 매절에 다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뭐 항상 답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거 빼고 한번 세 개. 감사. 예, 아. 감사 하나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요? 은혜, 은혜 네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요? 십자가. 십자가. 예. 잘 읽으셨습니다. 아주 잘 집중해서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요 세 단어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항상 감사하노니. 은혜 1장에 2번 나옵니다. 3절 4절. 그런데요 고린도전 전서에 9번 나옵니다. 전체. 고린도 후서에는 17번이 나와요. 전부 합쳐서 26번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울 서신 모든 서신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시작 끝에 항상 예를 들면 고린도서 1장 3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6장 마지막 장에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은혜입니다.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예요. 아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아멘.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작년도 2024년도의 일기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몇 번 나오셨나요? 한번 세보셨나요? 제 삶 속에서는 최소한 365번이 나왔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분쟁, 분파의 해결책은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린도서 하나, 둘, 셋, 네 번이 나옵니다. 1장 오늘 기억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고린도 17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7번 십자가가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어디예요? 갈바리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 부인께서는 교회 증언 6권 67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노래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심령을 깨뜨려서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것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모아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다. 교회 증언 6권
6권 67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니. 1장 14절에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구원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에게 영생을 보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영어 단어 그레이스의 첫자가 G입니다. G. 저는 이거를 G를 gratitude,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작과 마지막을 항상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2024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와 십자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2025년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감사. 특별히 이 감사는 모든 인생의 인간 삶의 문제의 불평과 불만의 해독제가 감사합니다. 감사. 40년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수많은 불평, 불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그들이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넘어져도 감사. 그죠? 문제가 생겨도 감사. 감사.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2025년 한 해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나에게는 짐이 되는가 힘이 되는가? 오늘의 기억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모두는 크건 작건 다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십자가가 있고요.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해결하기 힘든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요. 친구들 간의 관계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죠. 살아가노라면 애기치 못한 질병으로 정말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지고 가야 돼요.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365일 에브리 다 해가 뜨는 날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도 있어요. 바람 불고 을씨년스러운 날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죠? 살다 보면 사업도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크고 작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많은 것을 가져도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재물이 축복을 받아서 재물은 풍족한데 자식 농사를 제대로 못해서 애를 먹이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죠?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랐는데 때로는 이 물질적인 게 부족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다 각기 다른 모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내게 짐인가 힘인가? 제가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했던 기억도 나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의무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쉽고 가벼워집니다. 7살짜리 꼬마가 자기 몸무게의 반이나 되는 자기 동생, 3살짜리 동생을 등에 업고 갑니다. 자기 몸무게 반이나 되는 3살짜리 동생을 지고 업고 가요. 지나가던 한 어른이 보고 너무 딱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짐이 정말 무척 힘들게 보이는구나. 내 짐이 너무 무거워 보여. 힘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살짜리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얘는 짐이 아니라 내 동생이에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내 등에 업은 이 아이는 짐이 아니라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짐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짐이 아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동생을 업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다른 사람에게 내 얼굴이 보이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빠집니다. 힘이 빠져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오직 십자가만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여질 때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얼굴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못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못. 주님, 나로 하여금 제자일에 단단히 박힌 벽 위에 한 못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고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못 위에다 당신의 얼굴을 그린 빛나는 그림을 거십시오. 그리하여 나그네들이 지나다 잠시 발을 멈추고 그 위에 그려진 사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의 피곤한 여정을 지나는 동안 당신의 영광과 은혜의 영상을 광채 어린 얼굴마다 지니게 하시고 뚜렷이 인쳐져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한 영혼도 나를 생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나로 하여금 제 자리에 박혀 당신의 모습을 붙들고 있는 벽 위에 한 못이 되게 하십시오. 벽 위에 박힌 한 못, 그 못은 저와 여러분의 못입니다. 아멘. 그 못 위에 걸린 그림,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나그네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나는 단지 그 예수님의 그림을 거는 못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도력에서 10월 31일자 그 기도력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볼리비아 나파스에서 기독교 봉사를 위해 전문의들을 훈련하는 한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선교사로 모집해서 훈련 트레이닝 시키는데 거기에 그 트레이닝 시키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의 첨탑에서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첨탑 위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임무는 그 십자가를 내려서, 그러니까 교회 건물 탑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내려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 밤에 불을 다 끈 다음에 불이 반짝반짝이고 제일 많이 보여지는 게 뭐냐? 교회 건물의 십자가입니다. 수많은, 한 집 건너 교회가 있어요. 두 집 건너 또 교회가 있어요. 그 수많은 그 교회 건물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내려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맨마다는 우리 박태화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 분쟁, 성적 부도덕, 우상숭배, 탐욕 등 직면해 있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름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인가? 십자가의 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의로우며 거룩하게 되고 구속받게 된다는 기별이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십자가의 도는 나에게 미련한 것, 걸림돌, 짐인가? 하나님의 능력, 디딤돌, 힘인가?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튼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푸른 한 해가 되시고, 또 그 감사가 넘치는 은혜에 충만한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